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27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9절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하시고 물이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이 한 곳은 히브리어로 마곤인데 이 말은 한 바닥이란 뜻으로 바다 밑에 해저의 바닥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장 9절 10절에 하늘과 땅은 구름 높이와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의 위아래에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는데 그곳을 제가 우주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창공에서 창공은 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우주 그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적인 영들과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서 둘째 날에 대해서는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 대목에서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역에서 창조를 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하게 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셨습니다. 자,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2절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자, 바로 13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9절과 10절에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11절과 12절에서는 땅에서 풀과 씨를 맺는 채소나 과실수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채소나 과실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태양은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먹는 채소나 과실수들은 태양의
태양이 있어야만 자라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아직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저 채소나 과실수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먹는 채소나 과실수 등 땅에서 나는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냉각 물질에서부터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미행성 이론이나 성운 가설들이나 해진 이론 등과 같은 과학자들이 그저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고 추정만 하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는 설들로서 식물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실수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실었고, 이런 식물들과 과실수들도 그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이론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믿고 있는 참된 성도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과학들, 그리고 교육들, 종교들, 그리고 요즘에는 TV, 잡지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어긋나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어긋나는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신의 종교의 전통이나 사람이 말한 것을 더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은 최종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종교의 전통들이나 교리나 종교의 그런 가르치는 수장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어떻게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정 사탄에게 그 영혼이 삼켜지지 않고 있는 다음에야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떠드는 그런 자를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아야 하는 한 죄인이,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도들보다 높여서 추앙받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좋아한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목회자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 수장들이나 직분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씻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지, 그런 자들은 다 사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만 12살 정도만 돼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사꾼이 아직도 분별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의 선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15절.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의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느낌이 있죠. 큰 광명은 태양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달을 달을 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물들 가운데 창공을, 즉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6절에서 그 우주에, 그 공간에, 창공에 징조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절들, 그 다음에 날들, 연도들을 위해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달, 별을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징조들, 계절들, 그리고 날들, 연도들을 위해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성운가설이나 조우가설이나 원심력가설, 충돌가설 등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만, 이 거부하는 모든 이론들이 추측이나 그저 가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무엇인가로부터 약 40억 년부터 수백억 년에 걸쳐 이렇게 서서히 우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론들은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는 그런 설이라는 것입니다.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이론은 태양이 먼저 창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태양과 혹성, 성운, 은하계 등을 뒤이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태양보다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들이 살아갈 먹을 것을 키우고 계절들과 날들과 년도들을 위해서 태양과 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치게 하시며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별 등을 우주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은 계절들과 표적들과 날들과 연수 등을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2절, 그리고 시편 19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로서 항상 여성으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창세기 2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경의 장과 구절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영혼이 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떠오를 때, 그리고 태양이 지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태양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태양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그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자, 우리가 넷째 날까지 왔는데, 이 넷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신약에 나타나시기 전 4000년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절에서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에서 성경 최초로 생명이라는 구절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최초의 생명은 물들에서 창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0절. 자, 제가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자, 최초의 생명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자, 여기서 신구약, 신약구약 우리가 이단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초의 동물의 생명은 20절에서 나타나고 물들에서 그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생명은 물들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들에서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바리새인인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질문했을 때 이 유대인의 관원이고 율법 박사인 이 니코데모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니코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육신적인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 뱃속, 즉 물로 된 양수인데 그런 양수 안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즉 어머니에게서 한번 누구나 태어나고 우리가 다 한 번씩 태어났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씩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거듭 강조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증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단들은 거듭남의 비밀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지 그래서 성수를 사람의 몸에 뿌린다거나 그리고 죄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서 유아 세례를 베풀거나 참 어린아이들한테 유아 세례를 베풀면 그게 거듭난다고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사라는 것을 행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식과 그 피를 먹음으로써 구원을 유지한다는 의식을 매주 행하거나 그리고 카톨릭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11조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거나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안식교인들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안식일도 율법인데 11조도 율법인데 어떻게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율법인 613가지에서
한두 가지만 쏙 빼와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건지,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하느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걸로. 그리고 누군가를 한 명 전도해야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하여 자폭 테러를 행하거나, 그리고 아직도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염주를 굴리거나, 그리고 일천번제나, 그리고 성경에도 있지 않는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의식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누구나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을 받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진리를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은 물로부터 출생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육체적 물리적 출생이지 영적 출생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고,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서 증거하고 확증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넷째 날 물들에서 나타나고 다섯째 날을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참 생명은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셔서 참 생명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0절에서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자연과 이러한 우주에는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이루시는 법칙의 체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러한 법칙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남을 도와주며 착하게 살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러한 행위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록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에게 찾아가서 원숭이에게 우리의 조상님이니까 원숭이에게 감사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에 과학과 전통의 힘을 빌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고 인간은 나이 들어가며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자연도 향상되지 않고 진화되지도 않고 그저 인간들이 망쳐놓고 다시 살리려고 다시 애쓰는 것뿐입니다. 자, 27절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진리를 알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또한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내면에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즉 우리의 우리 부모님들을 닮은 것처럼, 그래서 닮아서 피가 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는데, 다만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이 형상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혼과 영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 육체, 이 육체는 헬라어로는 소마이고 히브리어는 바살입니다.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이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이며, 이 혼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와 같은 모양으로 육체에 그저 달라붙어 있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루하르이며, 성경에서 영은 바람 혹은 공기로 비유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9절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타이어를 상상해 보면 되는데, 타이어 맨 바깥쪽은 몸, 튜브는 혼, 바람은 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혼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증거하십니다. 즉 혼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영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담은 14가지의 화학 요소인 흙의 구성 요소로 창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이 거듭나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펑크가 나버린 타이어와 같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공기, 즉 바람이 들어있어야 타이어가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영이 거듭나야만 아담의 죄로 인해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 육체. 이 육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하고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저 죽으면 흙으로 가버리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 없어지는 육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혼이 몸에 달라붙어 버렸고 영은 죽어버렸기에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타락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고귀한 위치에서 추락해버려서 이 고통 중에 소산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땅에 쫓겨난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인간들은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종교적인 행위들과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스스로 구원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았던 카인의 종교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나 뭐 핸드폰 등이 없을 때라 동네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며 놀았는데, 소꿉놀이 할 때 우리는 보통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소꿉놀이를 하면서 나는 임금할 테니까 너는 장군해, 그리고 넌 내시하고 넌 하녀해, 이렇게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소꿉놀이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꿉놀이가 끝나면 그것은 그저 놀이이지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종교적인 소꿉놀이를 이런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집이었던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환경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해버린 이 형상을 되찾는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신학체계는 칼빈주의와 마찬가지로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패한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만약 인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대신에, 성경 대신에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면 그는 자기의 믿는 체계에 부합되도록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 성경의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맞춰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철학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는 이러한 성경 해석법으로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리와 전통을 우선시하는 계시록 17장에 정의되어 있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많은 이교도들의 풍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도 그 풍습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종교 창녀 가톨릭은 이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등 정말 많은데, 이러한 이단들은 우리가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가 되지만, 그리고 경계를 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 자세히 봐도 진짜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이단 사이비가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에서 나오고 싶은 분, 그리고 영혼을 치유받고 싶은 분은, 그러한 분들이 혹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암흑시대 1000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물론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읽는 것도 좋지만 신약인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예수님의 신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일단 먼저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어렵더라도 읽고 또 읽어보시기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9절에서 27절까지 성경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조금 구절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을 계속 공부할 텐데요.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밝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여담이지만 요즘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